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밖에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대신 빈곤과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달프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된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심판의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귀의 모든 세력,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실 것이고 인생들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동산을 등지고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태양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피가 흥건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하나의 예표인 거지요. 빈곤과 질병과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들에게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사망과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속량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예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그가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사람은 셈의 혈통에 속했고 앞으로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샘솟았을까요? 오늘 갑자기 믿음이 샘솟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노아를 찾아오시고 계속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안에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 안에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 온몸에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흡수가 되어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삶이 되고 체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마음에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법인 것이죠.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닫으면 문을 닫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사람 역사,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납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은혜가 임하며 생명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똑똑똑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지식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보도 아니잖아요.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삶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계속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계속 태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서 심히 침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라. 밤하늘이죠. 밤에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서 밤하늘을 바라보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수많은 별들이. 그 당시 그 밤하늘이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지금도 각종 오염으로 충만한 그런 이 지구에도 밤하늘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야말로 오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밤이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열, 별 백, 별 천, 하나님 너무 많아서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너의 자손이, 너의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적, 육적 자손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기억합시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내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비결을 로마서 4장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쓴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특별히 17절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나의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훗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이 장성해서 아마 10대 후반쯤 되었던 것 같은데 10대 후반에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왜요? 뭘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도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더
더 충만한 생명으로 그 아이를 내게 도로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충만한 생명으로 이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 말씀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살짝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와 그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로 지옥은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좀 더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이 사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한 모든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따라서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이죠. 그렇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왔을까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주께서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언제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을까?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희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도 찾아오셨고, 또 롯도 찾아오시고, 또 노아도 찾아오시고, 계속 인간들을 찾아와서 인간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은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계속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이삭이 잉태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감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계속 주님이 계속 계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는 믿음의 법칙 5가지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민스럽고 또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 소유하십시오. 예를 들면 중환질병에 들었습니다. 어디를 찾으면 될까요? 답이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찾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나 육체적 감각들, 혼적인 생각들, 육적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습니다. 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냐? 나는 나음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십시오. 이 통증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나는 치유받았어. 나는 나았어. 이 통증은 가짜야. 예수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넷째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통증을 거절하고 치유하심을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계속 인내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단계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항상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보상으로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2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시간,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전략적인 시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장막을 영원히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언제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1초도 빠르지 않고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동갑내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로 사는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소원을 한 가지씩 꼭 들어줄게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가장 먼저 할머니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저는 이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천사가 소원을 묻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제가 꼭 들어줄게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냐면, 천사님,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는 저와 나이가 같아요. 동갑내기예요. 저보다 나이가 30살 낮은 적은 여자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갑내기인데 할아버지의 나이를 30살 높게 많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이요? 30년 사이가 나게 한 것이요. 이 타임에서는 웃으셔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꽉 찬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원망, 불평하며 괴로워하며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꽉 찬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믿음으로 부여잡고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명확한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정확한, 확실한, 빛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지금도 성경 말씀 안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으시고요. 살아갔으면, 믿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고백하시며 인내하며 살아갔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축복된 미래의 항구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2절 본문 같이 볼까요? 2절 본문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었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나만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나누며 살고, 그래서 나도 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는 그 사명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절 하반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울친 땅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이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누라. 그 복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유통시키는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통시키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훗날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고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동일한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최고의 복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4절 5절 말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상반절인데요. 그리고 5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계속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충만히 복으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한없이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복, 천국 복음이 됩시다. 그래야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